소리내서 인사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참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더욱더 이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전화로라든지 문자로라든지 지속적으로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도 이제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 목사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세요. 모두가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힘을 냅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성도님들이 기도에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씀이 저에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 어려운 이 시기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에 깊이 잠기는 일, 그것이 있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더 깊이 기도에 잠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방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이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왔던 그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은 기도하였고, 특별히 아론의 중보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무리가요, 이 16장 내용을 보면 모세를 대적하여 반역하는 일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모세와 아론, 니네들만 이렇게 백성을 다스리며 지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너무나 분수에 지나친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난 무리를 향하여서 모세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 말씀인데요, 제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31절도 계속 보면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올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바로 고란과 다단, 아비람의 무리가 반역을 했고, 그들은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묻혀서 죽어버리는 너무나도 놀랍고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며칠이 지났을까요? 한 달이 지났을까요? 두 달이 지났을까요? 아닙니다. 이튿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원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원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고란과 다단, 아비람의 이 반역한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는 것을 보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이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42절 말씀부터 보면요, 제가 42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느라. 많은 사람들이, 회중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42절 보니까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그들의 원망과 분노가 지금 그게 달한 상황을 막 그들을 돌로 치려는 장면까지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회막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멸하겠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뜻의 대행자들에 대하여 지금 원망하며 그들을 치려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등장하지만요, 염병이라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반역한 무리들을 향하여, 그리고 반역한 무리들에 대하여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시점에서 모세와 아론의 한 행동,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민수기에 보면 꽤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민수기 16장에도 이 엎드렸다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16장 4절인데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가 모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퍼부으면서 너만 이 백성을 다스리느냐, 우리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엎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또한 14장 5절이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그릇된 이야기를 하자 백성들이 막 웁니다. 통곡합니다. 원망합니다. 백성의 통곡과 원망의 소리를 들은 모세와 아론의 한 행동인데요, 14장 5절은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기서도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모두가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한 그때에 모세와 아론, 이들이 보인 태도는 엎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엎드렸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 박윤선이라는 그런 귀한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뭐 이미 소천하셨습니다만 이분이 신구약 성경을요 전체를 다 주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예전에 목회하실 때 박윤선 주석은 꼭 샀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쓴 주석이기도 하고요. 그 박윤선 주석이 상당히 건전하고 좋은 주석이거든요. 그런데 이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 엎드렸다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본문에 엎드렸다라는 말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기도에서 문제 해결을 보려는 그들의 결단성 있는 행동을 가리킨다. 자, 이들의 엎드렸다는 행동이 뭐라는 것이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기도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들의 결단성 있는 행동, 그것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이 어려움의 때에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니들 때문에 죽인 게 아니냐라고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는 매우 위급한 이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와 어려움의 때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소식들을 들을 때 너무나 마음이 두려운 생각이 드십니까? 밖에 출입을 할 때에 어디서 어떤 사람에게 또한 내가 이 질병이 옮기지는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많은 상황, 직장을 가도 두려움이요, 문 밖에 나가도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엄습해 계시지는 혹시 않습니까? 그러할 때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납작 엎드려서 이 모든 때가 지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노의 이 연병 앞에선 우리가 아론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4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한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라는 것이죠. 향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향로에다가 제단의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우라는 것입니다. 그 향로를 흔들 때 거기에서 제단의 불이 타고 향이 타면서 향연이, 연기가 올라오겠지요. 거기에는 다른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향로를 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분명한 절차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방식의 향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은 그 향기, 향연, 그 향을 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그 연기를, 그들에게 연기가 의학적인 효능이 있어서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향기를 피운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8장 3절과 4절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을 보니 거기에도 동일한 금 향로가 등장합니다. 향로는 향을 피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금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많은 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성도와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향로에서 향이 타면서 향연이 올라갑니다. 그 향로에서 나오는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향로에서 나오는 기도는 바로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이죠. 향로에서 나오는 그 향연은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향기와 같이 우리 신자들의 기도를 천사의 손에서 받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금대접에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아론의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가져온 그 불로 내고 있는 그 향연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아론이 하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는 향로에서 금향단에서 항상 그 향연을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것이 성막의 모습이었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올라가는 성도들의, 신자들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론은 향로를 가지고 백성에게 나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백성을 향한 기도.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들을 살려달라는 그 기도가 바로 향연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중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떠한 일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까? 그 회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그 많은 사람들,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 그 사람들, 당신 때문에 그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 다 죽었지 않냐고 이 회중들이 원망하며 나왔었어요. 원망하면서요. 그 진중에는 그 원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도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안 들겠어요? 나에 대해서 말이야,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더니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네. 니네는 심판받아도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반역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사람들을 두둔하는 그 무리들,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던 그 무리들을 속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속으로 가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라라는 것입니다. 향로의 향기는요, 기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만 또 하나 마치 죄를 속하는 제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그 향로의 향연으로 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백성을 살려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가 아론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백성을 향한 모세와 아론의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백성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모세와 아론에게서 발견됩니다. 자, 아론이 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한 행동이 47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은 그 향로에 여호와의 제단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향연을 가지고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뭐 그래 이제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 향로를 들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그 재앙 가운데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비록 그들이 조금 전까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힘들게 하였지만 이제 이 백성 살아야 합니다, 이 백성 살려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향로를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는 아론의 뒷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이 재앙이 끝나기를 지금 아론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요,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그 심판받고 진노받아 마땅한 백성 사이에서 백성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진노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이 향로를 들고 달려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노 중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생각이 납니다. 아론의 모습에 대하여서 민수기 46장 48절은요 한 단어를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모습인데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그 병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요 제사장의 사역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병에 걸린 회중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본연의 임무는 연병으로 인한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그 현장 한복판에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한 속죄의 사역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가 14,700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지금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또한 부정함과 정결함 사이에서, 사함을 받은 자와 사함을 받지 못한 자, 구원을 받은 자와 멸망당한 자 사이에 서서 아론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 연병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생명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음과 생명 사이에 그 높이 서 있는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멸망하여 죽게 된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속죄의 방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높이 올리신 그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에 기도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기도는 온 세상을 구하는 중보자의 기도요, 마치 아론이 그 향로에서 그 향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올려보낸 것과 같은 온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올려드리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론이 그 향로에 향을 담아 하나님께 향연을 올려드리며 백성의 그 죽음의 사이에서 기도했던 것과 같이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구원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던 그 아론의 모습, 진노로 죽음 앞에 섰던 이 세상에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죽음 앞에 높이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 앞에 또한 마주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 위기 앞에 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확산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3월 1일 9시 현재 3,52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7분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부산에만도 지금 81명의 확진자가 생긴 상황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지 모르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이 연병이 급속도로 확산되듯이 이 코로나19가 맹렬한 기세를 가지고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또한 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자와 죽은 자, 죽은 자와 산자 가운데서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기도했던 아론과도 같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두 절은 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현실을 기억하며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코로나19라는 이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에서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성전 낙성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론이 그 향로에 가득 향을 담아서 그 향을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그 질병을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던 것과 같이 우리 신자들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탄원하며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현실 앞에서 한 주간 금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 향로를 들고 백성을 향해 나아갔던 아론의 기도, 그 아론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올리셨던 구원과 생명의 기도를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 또한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공교롭게도 3.1절입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분연이 일어났던 1919년 3월 1일에 우리의 조상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조상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나라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 만세의 행렬 가장 앞에 서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기도로 분연히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1919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최일선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치시기를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분연히 일어나야 하는 때는 이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면 낮아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높아졌다면 낮아지기 원합니다. 피상적인 기도만 있었다면 이제 더욱더 깊은 기도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로 나아가야 할 때가 이 때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이 시련의 기간에 우리는 더욱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아론은 기도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아론이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로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밖에 아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나라의 상황을 기도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기도를 십자가에서 올려드리며 구원의 새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도, 생명의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당면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